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과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활동 조건이 충족되면 악령들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악령들은 주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가 그냥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들 성도들 엎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쫓아다니는데 뭐야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불속이나 물속에 뛰어들 때 타거나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무식한 탓에 악령들의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주는 그리스도인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해를 끼쳐야 될 만큼 그 안에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 잡으면서 그 본인이 사람이 인지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계속 환경 형편을 만들어 나가면서 속아져서 계속 속아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속여가며 살아가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사람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게 한다고요. 들키면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부적으로는 그렇다한 하나님을 잘하는 신앙인으로 사는데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벌떡 자빠지지다. 내 안에 사단이 있어? 안 되지, 그러지. 모르니까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사단이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수밖에 없지. 더군다나 더 모르지. 그러니까 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힐증약 먹으면 기생충 다 죽었겠지. 근데 물론 기생충은 죽겠지, 진짜 기생충은. 근데 사단은 기생충이 아니잖아. 사단이니까 안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안 보고 싶고 보기 싫어지고 나쁘게 생각이 들지. 우선은 공격을 한다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거짓말이야. 무슨 철어들이를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생각 바꿔서 해야 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그 시로 바로 하나님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바쳐서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통로가 열릴 수 있어요. 관계가.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사단 마귀마저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절대로 근접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단 아니라 헤레비라도 다 회파하실 수 있어. 그냥 지금 유보하시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깨어나거나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까이 가는 쪽에 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사단이 있는 거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렇죠. 불 속에서 던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물속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잠깁니다. 아니, 불 속에서 던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탑니다. 물속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잠깁니다. 이건 앞에 방송에서도 나온 얘기잖아요. 반드시 불은 태우고 물은 반드시 잠긴다 이 말이에요. 잠기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악령들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자는 누구든 악령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당하는 것을 교묘히 포장지를 싸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공격당하는 걸 알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공격을 하네 이러고 전쟁을 하려고 전투 준비를 하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럴듯한 포장지로 그럴듯한 환경과 형편으로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 공격을 하는데 공격이 아닌 것처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맨반 속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속이는 영하고 같이 동업을 하거든요. 사단의 영은 속이는 영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이랑 관계하는 사람들 치고 거짓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그건 뭐 당연한 이치지요. 영의 사람 되면 거짓말이 당장 싹 없어져요.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는 무조건 사단하고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의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한다. 이건 뭐 볼 거 없어. 왜냐?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걸 잘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단이지.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걸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사람이지. 그런 거요. 똑같은 거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고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속 안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맞다고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욥이라는 사람을 돌아보았느냐. 사단이 와서 하나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 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고 재산 주고 자녀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그거 한번 빼서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부인할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잖아요.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원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원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습격합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활동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악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알으면 여러분들이 막지요. 이기지요. 당하지는 않지. 성경은 그러한 조건들을 가리켜 틈 또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기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악령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 놓은 빈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사단이 처음에 들어올 때 속이고 들어오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죠. 영적 전쟁이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100% 집중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잤다고. 무서워서. 이 사탄이 밤에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무서워서 잠을 못 자. 그래갖고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다 금으로 그때 3돈인지 5돈인지 짜리 금 목걸이를 해서 목걸이를 걸고 잤다니까. 그거 걸고 자면 마귀가 못 덤빌까 싶어갖고. 왜냐면 엑소시스트 같은데 보면 천주교 신부님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보면 승진자 이렇게 쩔쩔 매잖아요. 귀신이. 그런 생각을 다 해서 제가 했었어요. 근데요, 그거 안 들읍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세게 해요. 하다 안 돼갖고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토레이 신부님이 하셨던. 거기 제가 여러 차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고기만 나오는 나무가 있대요. 가운데가요. 그 속처럼 딱 새그만 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걸이를 매면은 나무를 반을 쪼개서 했는데 새그만 십자가가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무 껍데기가 하얗게 이렇게 싸게 싸져 있어서 비싸요. 조그만 거 그때 오래전에 샀는데 15,000원인지 30,000원인지 좋은 건데 그걸 다 걸었다니까 제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마귀의 집요한 이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마귀를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지니까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절대 못 막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막 기지를 차지하려고 막 난리라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어떤 게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냐면, 첫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걸 아주 싫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에 못지않게 싫어하는 게 뭐냐, 내 자신이 의지를 들여서 난 너희들, 사탄 너희들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왜 내 안으로 와?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어. 뭐 들어오라고 묵인을 했어. 들어오라고 허락하는 건 더군다나 한 적도 없는데 왜 불법으로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이러면서 난 너희들을 거부해. 거절하니까 나가, 떠나가, 막 이렇게 하고 명령하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도 못하게 싫어합니다. 그것들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도 기지를 여기 이 안에, 내부 안에 틈을 못 봐요. 훨씬 못 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보다 더 급이 높은 놈이 또 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단도 여러분 급이 있어요. 그래서 급이 더 높은 놈이 옵니다. 그걸로 못 넘겨뜨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넘겨뜨릴 만한 급이 있는 사단이 덤벼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단이 가가지고 목사님 못 넘겨뜨리지. 딱 목사님 넘겨뜨릴 수 있는 실력자가 가서 목사님을 넘겨뜨리는 거예요. 급에 맞춰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교제가 잘 되면은 대처 능력이 권능을 잃기 때문에 다르지. 아무것도 없었던 때하고 무기 들고 있는 때하고 다르지.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내 손에 무기도 있고, 그러면 명령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그런데 꼼짝 못하지요. 결국은 무엇이냐?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을 이긴다.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이 확정된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틀려요. 물론 전제 조건은 영의 사람일 경우에, 영의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이 틈 또는 기지는 악령들의 거점을 이룹니다. 침입의 정도는 거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크기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가지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장난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역을 뭐라고 할까, 관할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 없이 정신 이상도 아니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아내기도 힘들죠. 전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딱 그게 원래 어디입니까? 그 지방에 갔는데 마귀 들린 자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 마귀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내쫓을 걸 알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돼지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 일시에 돼지가 2,000마리가 죽잖아. 여러분 진짜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여러분 그것이 어디 소설책 뭐 각본 쓰듯이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 마귀가 한 번에 2,000마리 돼지에 들어가서 다 물속에 빠져서 몰살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분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영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좋아요. 그걸 읽어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피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읽고 말잖아 여러분들은. 근데 이 영의 사람이 되니까 이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겠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큰 동네도 아닐 텐데 조그만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돼지가 2,000마리가 다 죽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잡는다고 쳐봐요. 2,000마리면 여러분 20억인가? 20억? 20억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이네. 하루아침에 그 옛날에 2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다 날라갔다. 그 동네 폭삭 주잔치, 경제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난리 아우성을 치지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그 일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재산, 내 물건 날라가서 지금 다 10만원씩, 예를 들어 10마리면 200만원, 10마리면 100만원인데 100만원 없어진 것만 생각한다는 거지. 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 권능이 막 어마무시하신 분이구나 한 걸 거기에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재산 움직인 거, 내 재산 손해는 것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좀 심하게 말하면 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 내켰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기묘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거든. 숨겨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몰라. 저는 순전히 저는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로 저는 봐. 왜냐, 제가 신학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성경은 물론 뭐 여러 번 읽기는 했지만 그렇게 뒤에 숨겨진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볼 머리가 못 돼요. 저는 실력이. 근데 어느 날 깨달아서 알게 됐다고요. 그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노아의 방주도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냥 방주에 다 실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실렸고 그 다음에 8명만 타고 그냥 1년 며칠인가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 살아서 다 오늘날에 이 각 인종의 시조가 됐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 얘기도 앞에 방송에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신 건데, 뭐냐면, 영적인 관점이 되면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그 배에 실린 동물이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동물입니까? 다 씨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문명의 우리 인류의 시조인데, 아담 이후로. 8명이 이제 시조가 되는 건데, 기식 있는 거는 전부 다 죽었다고, 그때. 숨 쉬는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그 배 안에 실려있는 그 동식물이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게 앞으로 수천 년을 살아가야 될 이 근본의 시조가 다 될 것들이잖아요. 타조도 시조의 타조일 것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시조가 될 것이고 다 그런 물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그 중요한 존재를 실으면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서 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배를 방향타도 없고 그 다음에 엔진도 안 달고 돛대도 안 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방주예요. 배라고 안 돼 있어요. 무슨 함선, 무슨 상선이다 이렇게 선이라는 배선자를 쓰질 않았어요. 주자를 썼지. 방주라는 주자를 썼지. 물론 이 주자가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라는 뜻인데 그 줄을 쓴 것은 한문으로 줄을 쓴 것은 뭐냐면 네모진 통이다 이런 의미라고요. 선을 쓰면은 엔진도 달리고 방향타도 달리고 이런 것을 아마 함선 무슨 군함 이렇게 쓰는 값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방주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방주인데 그걸 여러분 아무것도 안 달아놓으셔서 하나님은 그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다 보호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 소리예요. 네가 엔진 튼다고 엔진 틀면 네가 어마무시한 이 홍수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나는데 네가 이길 수 있어?
이 소리예요. 너 뭐 돛대 달아주고 뭐 방향대 달아주면 네가 그거 더 조정해서 네가 그거 다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소리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노아라는 분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겠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했지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니까 전혀 신경조차도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하나님 이거 엔진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면서도 엔진 달지 말라니까 말씀 안 하시니까 안다는 거예요. 달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 말을 안 하셨지. 그러니까 방향타도 안 달고 아무것도 안 달고 순종이 얼마나 큰 순종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120년인가 동안 만들면서 그걸 안 달았다니까. 방향타 하나 안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하지 않은 사람이라 모른다니까. 이거 신학자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신 분이 있을라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거 순전히 저는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전 지구적 홍수에 의해서 쓸려나가고 막 좌로 들고 우로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배가 막 돌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완전히 그 안에 물건은 원심력에 의해서 죽이 된대 죽. 그러니까 죽이 되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원심력이 그렇게 힘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큰 놈이 도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번도 돌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슬슬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바퀴도 돌지 않았는 거라.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그랜드 캐년 최고 깊은 데는 3,500m랍니다. 3,500m를 한 번에 깎아 나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 급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배는 한 바퀴 돌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물론 뭐 공부해서 아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책으로 알게 해준 게 아니요. 영적으로 분별력으로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인정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 여기가 지금 이 방송 뭐요?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확증하는 도구.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경험하고 체험한 거 너만 알고 그냥 끝나지 말고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눠줘라 이렇게도 안 하세요. 예 그렇겠네요. 해야지요 뭐. 그럼 먼저 해야지요 해놓고서는 뭐 카메라가 없어서 못합니다. 뭐 편집할 줄 몰라 못합니다. 뭐 계속 핑계 댔더니 막 카메라 생겨. 카메라도 이게 우리 아들내미가 핸드폰을 저 스마트폰을 썼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저 애플폰인가로 바꾼대요. 이게 LG 건데 이것도 벌써 이제 몇 년 지났네요. LG 거를 멀쩡한 LG를 딴 거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카메라 해도 될 것 같아서 해보니까 얼마나 잘 나오는지. 카메라 없다 소리 이제 못했지. 그 다음에 편집할 줄 모른다 했더니 유튜브 가자고 그래서 유튜브 가서 하나님이 저 생각나게 해주시는 단어 톡톡톡 쳐서 편집 기술 이런 거 막 알아보니까 금방 알게 돼. 여러분 제가 무슨 재주로 컴퓨터 실력이 있어서 이거 동영상을 찍으며 찍은 동영상을 편집하며 이걸 정리를 했겠어요. 여러분 30분도 안 걸려서 다 알았어. 근데 안타까운 게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사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려져가지고 그거 빼서 이제 안 지워지게 한다고 뺐는데도 다 지워져가지고 막 그때 막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들었던 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시 생각나는 대로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그 방법을 다시 이제
편집하는 것도 그때 배운 거 기억나는 대로 해서 했는데 얼마나 어렵게 제가 복구를 했게. 내가 보면 한 2, 3일 고생했어요. 근데 내가 한번 갔던 길도 한참 지난 다음에서 갈라니까 이틀, 3일씩 걸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가는데 30분에 해갈 때 30분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기똥차게 나오는데 뭐 안 한다 소리를 어디를 해요? 꼼짝 못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 여러분 수준의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수준에 맞추려고 여러분 생각만큼 되는 걸로 생각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우리하고는 그분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만드는 분한테 따지려고 그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깊은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악령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 거점을 장악하는 순간부터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악령들에게 공격할 기회나 거점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틈, 이런 뜻이 다 기회, 이런 것이 다 같은 뜻으로 쓴다고 그러네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이 방송에서는 기지라고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일단 기지가 주어지면 침입은 불가피합니다. 기지가 생겼는데 예로부터 헬리포트가 생겼는데 헬리콥터가 앉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활주로 생겼는데 비행기 내리는 건 당연한 이치랑 똑같지. 특정한 원인은 특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악령들에게 기지를 양도하고서도 악령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벌써 악령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게 악령들의 장난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 보실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